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간단하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하는 약속에서부터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까지 여러분 수많은 약속을 일상생활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깨달아보는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차수성간 아주 대단한 신앙이에요. 미국의 최신무 장관도 지냈고 교육사업, 유생사업, 사회사업에도 투자했고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우리나라의 종로 2가 보면 YMCA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본인이 직접 돈을 들여서 지어줬던 곳이고 그는 많은 곳에 이런 차선사업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중국의 선교회를 갔는데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있고 또 오른편에는 젊은 청년이 그 쟁기를 끄는 거예요. 이 이상한 광경을 본 워너메이커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저 청년이 감히 견디겠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 교사인데 작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 예배당에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처럼 그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존 워너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청년을 미국에 유학에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후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최초의 성문산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분명히 두 명의 약속자를 봅니다. 한 사람은 청년으로 소를 헌물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 또 한 사람은 워너메이커로 성문산 청년을 향해 지킨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인해 큰 유익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게 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스갈에서는 학개 또 말라기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 학개와 스갈에는 주전 520년 같이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인데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는 바로 선지자가 이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하였고 스갈에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스갈서를 보면 전부 다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로 되어 있고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1장부터 8장과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 재건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 간격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엄청난 고통과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돌아오니까 성전이 너무나 불탔고 성전에도 회파되고 성전이 짐승떼가 을거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들은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이 됐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회방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불신앙이 많습니다. 곧 중단되었구만.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선지자가 나타난 새 성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격려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포로에 돌아온 사람은 대부분 여전히 신앙과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70년 동안 땅을 비운 그 기간에 이런저런 연유로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나 현지 혼혈인들이 행정, 치안, 경제적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온의 정신으로 찾아온 그 기쁨의 포로들에게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암울한 마음이 착잡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유대인들은 삶은 소망이 없는 고단하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중 일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와도 형편과 같다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의무감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회의적인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 정치, 외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아도 우리의 삶은 결코 고단할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시대와 시대 상황상 비슷했던 스가랴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여러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이 계시 말씀 우리가 듣는 믿음의 영역과 일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로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6절 중간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없었던 같이 내가 해주겠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예비하고 아름다운 나라고 성전을 이렇게 세운 그 일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한번 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마귀가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깨어있게 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내가 부식비를 질 수 있는 죄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활과 피폐된 나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도, 더 큰 일도 여러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축복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온갖 악한 죄 속에서 우리 해방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소원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일하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핍박과 좌절도 해방할 수가 있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도 복음은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인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려 로마 인구를 20%로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분명한 뭔가 능력이 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을 콘스탄티누스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바로 로마의 국교로 삼으시고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한 권능의 능력 가운데 임한 건 바로 성령의 축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주력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세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도가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능력과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우리 앞으로 캄캄해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도가 더 강한 겁니다. 세상은 어떤 정권도 권력도 사상도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지는데 예수의 복음은 더 왕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나 강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엄청난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권능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이어서 6절에 하신 말씀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일은 바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기도하여 손을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부수고 이기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예요. 승리. 기도는 이기게 하는 본능인 것입니다. 죄에서 기도는 이깁니다. 고통과 즐거움에서 기도는 이깁니다. 근심과 차질에서 기도는 이깁니다. 앞길 답답한 환경에서 기도는 이기고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여러분 기도해서 주의 영광과 열매가 아름답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엘사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사다이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에는 창세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로헬 그 하나님도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이름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는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왔지 않는 그 나라가 비가 흡족히 내릴 만큼 대단한 능력인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빌리그람 목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는 창고의 보물을 여는 열쇠예요. 밤에 하는 기도는 창고의 문을 닫는 자물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와 열쇠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이기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좌절과 실망을 떠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와 긍휼과 자비로 내 심령을 채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능력을 나의 삶에 임하게 하는 도구다.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뭘로? 기도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줄 테니 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러왔지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니라고 없어서요. 마치 밑에 제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수님도 치료했으니까 우리가 치료해보자고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 내려오시다가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웅성하는 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실패를 덮고 있는 어려운 일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답답 걸걸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고 때로는 다른 환상에 젖어가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모든 것 해방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한숨이요 원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숨 대신 원망 대신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의 말씀보다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 들으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마른 땅에 샘물을 뭘로 퍼오겠습니까? 퍼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퍼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혔는데 뭘로 하늘문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환경 내 집안의 모든 문이 막혔다면 여러분 뭘로 풀겠습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약속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기도를 붙입시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분명히 기도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여러분 평안이죠. 6절 말씀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시고 7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을 용사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요셉 족속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죠. 그들을 지파를 줬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요셉의 족속이 받을 땅을 두 땅으로 나눠서 한쪽은 에브라임, 한쪽은 므낫세. 그래서 반 지파씩 이렇게 땅을 나눠서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어디에 속하냐?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아수르에 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동호가 됐어요. 요셉의 아들로 시작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미 아수르와 이방인과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되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벗어나버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올곧게 가야 되는데 신앙을 올곧게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버리고 떠나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 있는 그 민족과 나라와 지역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여러분 꾸짖고 예수님께서는 멸시할 만큼 그런 대단한 당시의 환경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되지 않으면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기도 얻어맞고 저기도 얻어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 보면 살구나무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구나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쫙 올라갔어요. 봄철이 되게 되면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살구를 따야 되는데 딸 수가 있어야지. 돌을 던지고 신발을 던지고 그러면 하나 떨어지면 주워 먹고
안에 담 안에 있는 건 그 할아버지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멜없이 어디냐 밖에 나오는 살고 나 그것만 그냥 애들이 그냥 계속 던지는 거예요. 거기는 얻어맞아가지고 이파리밖에 없는 거 이파리밖에 없어. 다 떨어지고 안에는 그냥 총총 살고 열렸는데 내가 그걸 가만 보면서 신앙도 그것이다. 한 발을 이쪽 놓고 한 발을 저쪽 놓으면 되게 얻어맞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확실히 딱 믿어야 돼. 제대로 딱 믿어야 돼. 이거 어쩔까 저거 어떨까 여러분 이거 다 유익한가 여기 유익한가 이거 따져보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큰 은혜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만 믿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 족속이 없는 요셉 족속, 다시 말해 에브라임 족속과 그 므낫세 지파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족속에게 용사 같게 하고 포도주를 마신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소망이 없고 미움받기에 합당하지만은 그런 요셉 족속을 하나님은 사랑하며 기쁨을 주시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쁘고 사랑하는 누구의 말씀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은 아주 못난 놈이에요. 못난 놈.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으로 내가 크면 나에게 모든 재산권을 줄 텐데 그때 주지 말고 지금 주십시오. 나도 그럴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내가 사업에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달라니까 이 자식을 이길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그래 네 것이니까 주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가서 이방 나라에 나갔는데 벌떼처럼 유혹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랑방탕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랑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먹자니 없고 굶자니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에 농부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취업 열매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구한 팔자로 변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가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참 빈대도 낯짝이 있는 것이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여기서 추려 굶는 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가 가게 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살 같지만은 언젠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언젠가 지명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인쳤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미 아버지는 알고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온 걸 안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한꺼에 안아줍니다. 가락질한 거 약속의 아들 다시 끼워주는 것입니다. 아마 가서 가락지도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큰 찬상 불러서 동네 사람에게 내 자식이 돌아왔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야. 아니 이게 뭐예요? 네 동생이 돌아와. 네 동생이 참 잔치하자 얼마나 좋으냐.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나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계속 고생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다 나가다 돌아온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할렐루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 중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기는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얻어맞고 살구나무가 살과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밖에 담장 밖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좌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당하더라도 교회 와서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족속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방탕하고 영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기쁨을 다시 주겠다, 그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적용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죄인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삶,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넘어 청행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뭐냐? 기쁨을 주겠다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느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가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인데, 그 전 회장의 임기가 클라이머 회장인데, 임기 중에 수백 개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금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호텔 내에 절대로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은 시세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카지노를 열게 해달라고.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으면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했지만은 계속 안 되니까 그 회장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식 때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회장님이 물러나는 것뿐이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그 회장직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평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연설을 들은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지만은,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왔지만 회복을 못하게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이 좌절되면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걱정하지만 내가 그들을 강하게 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어려워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강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든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누구에게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르짖는 그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 번 해서 기도 안 하면 두 번 하고, 또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2024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